저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요. 그래서 4월 9일에 부활주일 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저희가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크로스웨이는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이제 교차로죠. 그렇지만 접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온전한 만남이 있을 때 참된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전도해서는 잘 안 되는 시대이기에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시대를 분석하는데, 특별히 지금 시대는 무신론적 사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신론적 사고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도 종교의 교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들,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종교의 교리처럼 갖고 있는 그런 사상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절대적인 선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구가 내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 욕망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내가 구별되는 특별함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느낌과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 가운데 선택하게 되는 삶의 형태는 무엇이냐면 기능적 개인주의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주의자이지만 개인주의자라고 해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철저하게 기능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를 기능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 창조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고 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지만 심플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포스트 모던 사회는 자기애를 주장하는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일의 여성 심리학자이면서 치료자인 베르벨 바르데츠키라고 하는 분이 딱이 맞은 영혼이라고 하는 마음 상처받은 영혼들에 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마음 상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 사회를 특정 짓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즉 자기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시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그런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마음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애적인 인성의 구조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자기 안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거는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기준만큼 무언가가 인풋되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한테 마음 상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 그리고 관계를 하되 상처받지는 않아야 되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는 않고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기능적으로 관계하는 개인주의적인 노선을 지금 현대 사회는 필연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과 신앙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것은 율법에 대한 겁니다. 율법은 언뜻 볼 때 법치적 기능에 충실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사랑의 관계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나오고, 이와 반대로 철저히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의 대립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의 이 두 사건에 나타나는 중요한 이해하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여기 성경에 전제를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1절에서 5절 말씀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벼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그것을 먹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본 바리새인들이 타작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타작을 해서 그거를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드시냐면 다윗의 예를 듭니다. 갑자기 안식일 얘기를 하는데 왜 다윗 얘기가 나올까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죠. 다윗을 추종하는 여러 무리들과 함께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 다닐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피신합니다. 그때 제사장에 가서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이 진설병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교제하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먹고 마실 때 우리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백성들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룩한 떡, 진설병이 그 안에 있는데, 이거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거는 제사장 이외에 먹을 수가 없는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떡이 있었는데, 다윗이 제사장 아비멜렉이 이 떡을 얘기하니 그것을 달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거는 다윗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정당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셨죠. 지금 비록 사울이 왕의 노릇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이제 사울이 물러나고 다윗이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것뿐이죠. 이거는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를 비롯한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만물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하셨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그에게 왕이 되었음을, 우리의 모든 인류를 대변하는 왕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아직 사울과 같이 세상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상 왕을 버리셨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미 기름을 부으셨을 때 예수님도 다윗처럼 당신의 왕권이 완전하게 실현될 날을 기다리고 계시며 이 땅의 공생애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누가가 이 사건을 언급할 때 갖고 있는 관심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거냐 지키지 않는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관심은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안식일의 법까지도 유보시킬 권한을 가진 미래의 왕이라고 당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누가 지정했나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일간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함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신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이심을 천명하시는 거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선포하고 있으신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는 저마다 안식일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 두 번째 안식일의 논쟁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에서 나와요. 1절에서 5절에 나왔던 안식일과 다른 안식일입니다.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회당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눈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기득권자이고 사람들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보고, 만약에 병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한다면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 그 예수님을 그 죄목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학자는 주석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회당에 일부러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겨서 고치게 하기 위해 함정을 파놨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것이든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칠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찾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함정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이 함정을 파놨다는 것, 이들이 나를 고소하려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서 손 마른 사람을, 손이 굽은 사람을 불러 사람들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져주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이 옳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답이 무엇인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 알 수 있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가 예수님에게 들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의 심중에 있었던 악한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침묵하며 쭉 둘러보셨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침묵의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기에 율법의 정신에 따라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쁜 마음을 먹게 돼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안에도 들어가죠.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법.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합니다. 안식일에 사랑과 선을 행하기 위해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이 두 가지를 충돌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충돌되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이 먹게까지 이끌어 갈까요? 이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능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기능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율법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했다는 겁니다. 마치 현대 사회에 내 개인주의, 나를 위해서 사람들과의 기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사실 종교적인 것, 거룩한 영역 안에서도 철저히 기능적으로 이것을 접근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철두철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삶을 다 걸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율법에 집착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을까요? 그것이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지위가 유지되기 위해서 당시의 종교적인 사회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권력을 보장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길이고, 그리고 내 부와 내 명예와 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시자와 재판관으로 서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달려가서 그를 지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왜 율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보다는 기능적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세부 조항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그들 위에 군림하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 즉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뜻,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팍 압축해서 얘기하시는데 사랑이다. 그런데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들을 제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정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지켜나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규칙도, 말도 안 되는 그 규칙도 완벽하게 지키시면서 사람을 살리셨어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고소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내 앞에 서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옳겠느냐?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죠. 너의 손을 펴라.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다가 경락을 하든지 아니면 침을 놓든지 아니면 주사를 놔주든지 안수를 하든지 하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펴라. 오히려 율법의 참된 정신이 사랑을 행하지 않는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범한 중대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에 의해서도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즉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꿰어참으로, 그것을 이용함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필요에 따라 기능적인 것처럼 사용하는 믿음 생활, 그런 교회,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한 기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을 단지 면죄부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티켓,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이 구원의 티켓만 갖고 있으면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 라고 하는 면벌부.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나 교회 나가서 회개했으니까 나는 죄 져도 괜찮아, 난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 버려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구원을 내가 마음껏 죄를 져도 되는 것처럼 사용해버리는 면죄부처럼 그 기능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울은 단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사업과 자기의 인맥과 자기의 무언가를 위해서 교회와 신앙을 이용하지는 않는지요.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갔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도 교회를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을 만한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 갈 때 자기가 여기에 정착하고 영주권을 받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도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기에 꼭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인 안정과 욕구,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신앙을 기능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만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 기능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그분이 내 삶에 복을 주고 그분이 내 삶에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을, 율법을, 신앙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그 삶의 올무로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시켜요.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도 그 올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 앞에 뒤로는 딴짓을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막 올가매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나에게 제공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에는 예수조차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인간의 근원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근원적인 관계를 가르치는 단어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 너, 그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관계를 설명하려고 해요. 여기서 나와 너로 인식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시가, 저는 김춘추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로서 내가 너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너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건 삶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삶의 의미를 서로 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에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그것이에요. 이것은 기능적인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와 그것은 철저하게 나의 필요에 의해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네트워크로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외로워지고 있을까요? 왜 이토록 기술이 발전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많은 문명적인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수많은 마음의 상함, 상처, 아픔 속에 허덕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와 너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이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부간에 왜 그렇게 건조해질까요?
서로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올바른 삶을 만들어가는 삶의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필요한 어떤 존재로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서 우리의 배우자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보다 네가 나에게 해온 것, 너희 집안이 나에게 준 것, 너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혜택, 이것들을 서로가 계속 조율하고 그것에 대한 상처들을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왜 그토록 건조해지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까요? 온전하게 나와 너의 존재로서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있어서 나와 그것처럼 마치 그를 기능대하듯 대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를 내 인생에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그것으로서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이 힘써 하나가 된 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나와 너의 관계로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불러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인격적이고 존재로서 다가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로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 철저하게 나와 그것에처럼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내가 교회를 통해 이것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교회에게 다가간다면,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너가 나에게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가간다면 그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존재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마틴 부부가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간다고 얘기해요. 결국 사람의 이기심과 죄성이, 우리의 교만함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기능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영원한 너를 대면해야 된다고, 영원토록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는 그 영원한 너를 대면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너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때 온전한 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우리는 온전한 존재로서의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 치명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세상과 가족조차도 하나님조차도 기능적으로 나를 위해 쓰고자 하는 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인 자기애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발의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나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너로 생각하셨는지 그것으로 생각하셨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손이 오그라든 병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기능적인 존재, 그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오로지 예수에게서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철저한 기능적인 도구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손이 오그라든 환자를 기능적인 존재로 보지 않으셨어요. 회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손이 오그라든 병자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함정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설사 이 손이 오그라든 병자가 어떤 대가를 받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것이 아닌 너의 존재로 보시고 그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 병자는 자신을 기능적으로 사용하게 될 그것의 위치에 스스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내가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이 세상을 살기 힘든데 그러면 나라도 기꺼이 이 기능 안으로 들어가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기꺼이 그것이 되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성적으로 등급 매기고 연봉으로 등급을 매기고 집의 평수로 등급을 매겨서 기꺼이 이 땅 안에서 내가 그것이 되더라도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한 갈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성의 존중과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가 중요해지기보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이 되더라도 내가 거기에 있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계인 거죠. 우리는 이 손이 오그라든 병자와 같이 기꺼이 하나님을 우리의 기능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것 자리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기능적으로 사용되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인정이 있다면 기꺼이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너는 그것이 아니다, 너는 나에게 온전한 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장치라 할지라도 그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자기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예수님을 향해 오그라들었던 손을 내밀어야 될 때, 이거는 자기의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분의 명령에 따라 오그라든 손을 펴려고 할 때 그의 손은 펴졌습니다. 이거는 단지 병이 낫는 것의 역사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었던 그의 존재가 모든 기능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하찮게 내버려야 됐던 그의 존재가 그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너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은 환영받지 못했고 실패했고 사랑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 당시에 불구자는 장애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저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오그라든 손을 보면서 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 서기 힘들어 라고 했던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연약하게 기꺼이 그것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맞이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앞에 서라, 너의 손을 펴라. 그는 그 순간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그라든 손, 이 장애가 있는 손이 회복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안식일이요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쓸 때,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서라도 나를 존재 그대로 안아주시고 나의 이 굽은 마음을 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비참함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모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추구하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그가 기꺼이 자기를 죽어서라도 그것만을 추구하고 기꺼이 그것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삶을, 의미 없는 기능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약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분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율법의 굴레 속에 빠져들어가 이것만이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올가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기꺼이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삶,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로 자기의 인생을 갉아먹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를 향해 증언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는 불행의 이유들이 우리 마음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면 하나님의 강함이, 그분의 부여함이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요함에도 처하고 빈곤함에도 처하지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자기의 삶을 선하는 거죠. 세상은 내가 중요하기에 나 스스로가 사랑을 확신해라, 나 스스로가 그 사랑을 쟁취해라, 나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버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확인해라.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하는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거는 이 땅에서 주는 물질과 이 땅에서 주는 인정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교만과 연약함을 두고 회개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랬어요. 하나님만을 바랄 때 그곳에 유흥과 마약과 사람의 사기와 이 모든 것으로 점철되어 있던 마을에, 도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기 시작하고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에르베즈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혹시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즘 대학생들이 이기적이고 또 포스트모던 사회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은 구닥다리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복음은 힘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미국 켄터키의 약 인구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에르베즈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이 에르베즈 대학교와 신학교가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죠.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들렸어요. 올해 2월 8일 날 일반적인 대학교 채플에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도 가고 학생들도 다 뿔뿔이 자기 집을 가든 뭐 기숙사를 가든 또 집으로 가든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20-30명의 학생들이 그냥 예배가 끝나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기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학생들이 문자로 친구들을 소환했습니다. 얘들아, 여기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기 시작했어.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자.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1,500명이 되는 강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시작하는데 24시간 동안 풀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16일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소문들이 SNS를 타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흥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 신학대학원 시절에 저의 설교학을 가르쳤던 유용열 목사님이 지금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도 그 현장의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가보셨다고 합니다. 가서 있는데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몇 킬로미터 줄을 쫙 대학교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6, 7시간을 기다려야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릴레이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3명이 나가면 3명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연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명한 목사님, 교회의 목사님,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이 와서 우리가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얘기하니 NO,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당신의 유명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저의 그 은사 되신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당을 봤는데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뜨거운 부흥 이러면 막 난리 나는 것처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렸던 수많은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스윗함, 달콤한 성령님. 사람들이 막 크게 기도하지 않지만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갈급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당신의 사랑만이 우리를 놀랍게 깨워줍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급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했던 목사님이, 거기에서 처음에 설교했던 목사님이 강조했던 단어가 있는데 Radical Humility, 그래서 극진적인 겸손.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예배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밖에서 그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7, 8시간 밖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어땠을까요? 그들의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곳곳에 잔디밭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으니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누리고 당신의 그 모든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에 우리는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곳곳에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응원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총장이 수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이제 한계가 다다르니까 장소를 이제 옮겨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자리가 아니라 미국의 전역으로 다시 한번 예배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지속되어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에게 풍성함을 줍니다. 우리의 오그라든 마음,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을 펴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언제요?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내가 반응할 때, 우리는 삶의 만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쟁취해야 된다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 온전한 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 앞에 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너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 앞에 그 예수님을 더 이상 그것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능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인격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몸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를 그것이 아니라 너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로 그대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회사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것이 아닌 너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로 받아들여진 사람이므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향하면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온전한 사랑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먼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과 만족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